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네, 지금 한참 대통령 선거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3월 9일이면 본투표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선출이 될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그 투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일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관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한 분도 빠짐없이 나라의 주권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보다 더 가까운 정책을 펼칠 이런 이 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펴서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그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겪었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경쟁자들과 갑자기 우리는 하나야 하고 합칩니다.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그렇게 서로 처음 출발할 때는 다른 주장을 했는데, 이제 막판에 오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항상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꼭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시대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 놀랍게도 한 마음을 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손잡고 사이좋게 와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또 신학의 어떤 교리적으로나 또 그들의 어떤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거나, 그들은 항상 적대적인 경쟁 관계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분 잠깐 얘기하면은 사두개인들은 이제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연유되었다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또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의 중심지인 성전에서 활동하기보다는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수많은 규례들, 조항들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선생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 영역이 상당히 다르죠. 신학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은 되게 자유주의적이에요. 자유주의적이고, 그래서 모세 오경만 그들은 믿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어떤 전통들을 믿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천사도 안 믿어요. 영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아요.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교리들만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이런 걸 다 믿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달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헤롯 땅과 굉장히 친합니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헤롯은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을 이용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또 이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헤롯을 이용하죠. 아주 협력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엄청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 오늘날로 치면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으로 보나 서로 함께 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공격할 때 너무나 사이좋게 한마음 한뜻을 품고 와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자, 그들은 왜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렇고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모세율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이 입에서 입으로 자기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 구전된 율법도 아니고 또 어떤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그걸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비판하시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시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막 이 제사를 회방하시듯이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둘기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고, 심지어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헐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죠. 사두개인들이 좋아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세상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장로들의 그 전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거 지키다가 진짜 하나님을 지금 섬기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이 교훈은 사두개인들에도 너무나 큰 위협이 되고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너무나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전 그리고 율법의 전통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밥줄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생명과도 같은 성전과 그 율법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믿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너무나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중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하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온 유대인들이 따르잖아요. 야, 이러다가 온 세상이 예수에게 넘어가겠다. 저 예수를 놔뒀다가는 우리 완전히 멸망하겠다. 엄청난 위기의식이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유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죠.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런데 그들은 야, 뭐 더 큰 기적 없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든지,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지중해가 갈라진다든지, 야, 뭔가 좀 거대한 기적, 모세 시대에 있었던 거 한번 보여봐. 여러분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거 보여주면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흠을 잡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무덤에 3일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최후의 표적이요, 마지막 표적이죠.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이제는 심판이 눈앞에 있는 걸 보게 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결국 그들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 예수님이 대화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복을 다 누리고 진정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잘 섬기려고 12제자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관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 사두개인처럼 하지 말라. 그 말이 이 말이죠. 무슨 말?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백성들을 이제 이끌 그 지도자가 될 12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법을 백성들에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부터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 그거죠.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이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크게 부풀린다고 했잖아요. 빵을 아주 크게 부풀리게 이제 해야 되잖아, 사람 먹으려면. 그때 쓰는 게 누룩이라 이 말이죠. 효소인데. 그런데 원래 누룩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주님은 사용하셨지만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빵을 구워서 올려드릴 때 무슨 빵을 했어요? 누룩 없는 빵으로 했다. 유월절 때도 먹었던 빵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누룩은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불결한 것입니다. 절대 정결치 못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부정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폭발적인 확산력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은 사람의 이 마음을 압도적으로 삼켜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큰 문제를 야기하고 그런 거죠. 주의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달고 단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으로 잘 듣고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사실 예수님에게 배운 건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부터는 벌써 조상 대대로 배워왔잖아요. 자기들도 벌써 태어나서 한 20년 30년 넘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런 누룩을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노출되어 있으니까. 은혜 받고 정말 결단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신앙생활에 본 어떤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이 토론이 벌어진, 토론은 굉장히 걱정스럽게 하면서 벌어진 토론이죠. 떡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빵이잖아요. 영어 성경 브레드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예수님과 12제자들은 먹을 게 변변치 않아서 늘 이렇게 여행할 때 빵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빵을 안 가져온 것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 문제로 서로 막 설왕설래한 거죠. 이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도 보면 막 수근수근했다, 오늘 영어 성경 보면은 디스커션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야, 누가 빵 안 가져왔어? 빵 맡은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했을 거야. 네가 빵 맡았는데 왜 안 가져왔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예수님 또 굶을 거냐? 아니면 누가 우리들을 빵을 좀 줄 거냐? 어떻게 우리가 빵을 구할 거냐? 이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이 먹어야 뭘 할 텐데 큰일 났다.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즉각 주제가 이 빵의 결핍 문제로 옮겨지면서 그 얘기를 계속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왜? 내 문제가 너무 큰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머리가 복잡해. 이거 어떻게 하지? 그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에 근심 걱정 고민이 많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들립니까? 다 딴 생각하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고 듣는 게 아니야. 다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자기가 지금 꽂힌 어떤 생각.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응? 그러면서 5병이요 7병이요, 문제로 지금 걱정하고 있냐? 너희들 지금 조금 전에 경험한, 여러분 7병이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15장 바로 앞에 나오죠. 16장 1절 전에 15장 말미에 바로 7병이어 사건이 7개 떡과 2-3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4,000명 먹인 사건, 5,000명 먹인 사건,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4,000명인 사건. 야, 금방 경험했는데 벌써 밥 걱정하고 있어. 먹는 걱정,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걱정하면서 세상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세상 걱정으로 지금 이 바람잘 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먹이시는 그 긍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예수님은 오병 이후에
오병 이어 사건 이후에는 내가 바로 떡이다, 내가 바로 음료다, 나를 너희들이 먹어야 산다, 이런 놀라운 진리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 기억하지를 않아. 예수님이 너희들 그거 기억 못해? 10절에 그러시잖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계속 세상 염려로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 상실증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치매가 왜 이렇게 비참한 겁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완전히 흔적 없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람에 먼지 날아가듯이 모든 이 인생의 긴긴 60, 70, 80년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추억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치매처럼 사실 비극도 없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은혜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기억 상실증은 그저 그냥 육신으로 끝나요. 잠깐 그럴 뿐이에요. 안타깝긴 하지만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 상실증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그 흔적을 우리가 아스라이 이렇게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의 누룩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 보이고 있었고, 이것이 주님에게 큰 답답함.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누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그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겉으로는 예비하는데 속으로는 자기의 의를 섬기고 자기의 탐욕을 섬기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명예 얻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기득권을 유지하잖아요. 사두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모세오경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지만 속으로는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부와 명예와 이런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두개. 겉으로는 신앙인데 속으로는 온갖 음욕과 탐욕과 자기 욕망. 우리가 진리에 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내동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어떤 신앙의 행위잖아요. 이거 한번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 생각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1시 예배도 어떻게 드립니까?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드리죠. 목회 데이터 연구센터에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시대에 내 신앙이 더 약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어떻게 드립니까? 설문했더니 40% 정도가 TV 보듯이 그냥 쳐다만 본다. 찬송도 안 하고 뭐 성경 낭독도 안 하고 텔레비전 보듯이 그냥 본대요. 그게 예배래요. 그리고 또 한 40~50%가 딴 생각하면서 딴 일을 하면서 영상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또는 뭐 생각나면 뭐 또 가지러 간다든지 자꾸 딴 일을 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늘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딱 11시 오전 11시에 보내고 나서 금방 내 일로 가죠. 월요일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흩어지죠. 더 이상 하나님 생각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뭐 받은 게 있어야지, 들은 게 있어야지, 깨달은 게 있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세상의 누르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온갖 근심 걱정, 그죠?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하지만 결국은 내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예배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그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예배가 주일날 그냥 11시 하는 오프라인 이 예배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예배자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그저 내 생각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너무 세상에 누르게 우리가 오염되어 있어가지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건 정말 참 심각하고요. 코로나19 시대에 이것이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움직이는 교회요. 왜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에 성령을 모셔 성전이 되었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의 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주일에 한 번 11시 예배 드려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예배를 좀 자주 드려야 되고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고, 누룩과 싸우는 거룩한 싸움이 계속 돼야 돼요. 주일날 오전 11시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도계가 되면 안 되고 온도 조절계가 돼야 된다 이거죠. 온도계는 뭡니까? 매우 수동적이죠. 그저 지금 온도가 몇 도인가를 표시할 뿐이에요. 온도 조절계는 뭡니까? 온도가 높으면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가 낮으면 온도를 높입니다. 매우 능동적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소금처럼 능동적인 게 어디 있어요? 빛처럼 능동적인 게 어디 있어요? 모든 부패와 모든 어둠을 다 싸그리 몰아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능동적이고 얼마나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냐. 그런데 이 너무나 세상 누르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됐어요. 아래 발패,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물가물해요. 빛이 꺼졌는지 살아있는지 구분이 안 가죠.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요. 뭐 교회 자주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 정도 집중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적어도 한 번은. 수요일이 적당하겠죠, 중간이니까. 옛날엔 다 수요일 저녁 예배 있었지만은. 예. 아이들 데리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고, 문제 있는 분들 위해서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부부만 있을 경우에는 부부가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은 주일 예배 말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해석된 말씀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결국 우리가 말씀 한 번 듣고 다 소화하는 경우 없잖아요. 다시 소화하면서, 다시 적용하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가정과 주일날 한 번 그냥 스치듯이 예배 드리고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 10년 지나면 완전히 차이 납니다. 한두 주로는 차이가 안 나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립니다. 가정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예배. 부부간에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안에서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대화도 많이 이루어져.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직장 예배 뭐 신우의 활동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직장에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럼 뭘로 표현해야 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 직장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장님에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이 직장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이 불의와 부정과 이런 것들은 다 떠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면서도 이 직업이, 이 기업이 잘 되도록 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가 드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죠. 또 직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또 뭐 뇌물 문제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딜레마적인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직장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놓고 이 직장 예배에서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직장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결국 돈의 영향을 받고, 이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 수단과 방법이 합리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만물을 섬기는 직장생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사실 직장에 갈급한 사람 반드시 있어요. 잘 표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독교인으로서 고민을 안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하자. 10분 예배해도 됩니다. 점심시간 할 수 있잖아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운동하는 직장인들 많잖아요. 그리고 짬시간 낼 수 있거든요. 10분 15분 내가지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또 그날 들었던 교회에서도 주일 말씀 이렇게 나누고, 또 회사를 위해 잠깐 기도하고, 자신들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럼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직장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직장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직장이 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직장 생활이 그저 그런 직장 생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직장 생활이 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직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확신하면요, 그냥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직장을 옮기네 마네 이런 거 안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이런 철학이, 이런 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정말 잘하기를 원하고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는 멋진 직장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구약성에 보면 직장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니엘이라고 보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하게 직장생활하고 얼마나 그 왕들의 마음에 그렇게 잘 들었으면, 여러분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치하에서부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까지 총리를 했잖아요. 세상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왕이 4명이나 바뀌었는데요, 다 정적을 제거하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제거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이득이 많거든.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두면 내가 정치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을 그렇게 중용을 하는 거예요. 왕은 바뀌는데 총리는 안 바뀌어. 다니엘이 그래서 막 할아버지 될 때까지 총리를 하잖아요. 와.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부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존경과 명예와 권력을 한껏 누렸겠습니까? 당연하죠. 제2인자인데 엄청난 부자였을 것 같고요. 엄청난 존경과 명예를 다 누렸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쓸 때는 잘 썼겠지만요. 어쨌든요. 그 이치가 왕 다음이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수십 년 아주 대단히 정말 화려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직장생활 그냥 얻은 게 아니라요. 2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사자밥이 될 뻔했어요. 또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죄가 될 뻔했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직장생활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그 목숨을 걸은 게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 걸은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목숨 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도 그렇게 놀라운 승리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직장에서 그렇게 탁월하게 잘 되기를 바라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됩니다. 예배하는 직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를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퍼져나가고 직장으로 퍼져나가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딴 것까지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자리를 형식적으로 가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가 있어요. 혼자 알아서 하면 우리가 잘할 것 같지만 하지만 작심삼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야기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적대적인 경쟁 관계였잖아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정말 최후의 승리자가 됐을까요? 바리새인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멸망시켰어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시켰어요. 어떻게 된 거죠? 사두개인들의 터전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전쟁 이후에 사두개인들은 역사 속에서 종교를 감췄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은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하고 늘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또 아시아나 온 지구촌 사방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목숨 걸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죠. 회당을 항상 세웠고요. 회당에서 항상 율법을 배웠고요. 그걸 잘하도록 바리새인들이 뭘 만들어서 탈무드 만들었잖아요. 그 유명한 유대인 교육의 핵심 탈무드 바리새인이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멸망한 이후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히브리어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우게 만들고요. 완전히 가정교육을 이렇게 철저히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흩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오니즘이 뭡니까? 시온주의 들어보셨죠? 시온주의라는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시대에 주셨던 그 땅에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모이자 한 것이 시온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2000년이나 흩어져 있다가 세웠어요. 1948년이니까 우리 해방한 지 3년 지난 후잖아요. 얼마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지만 항상 장로들의 전통과 모세 율법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기고 그걸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제 36년 지냈지만 그동안에 우리 다 말도 잃어버리고 우리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만약 외국의 지배를 받았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당해서 하나님을 계속 스피릿이 살아있고요. 세상의 영향을 안 받아요.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죠. 이 예를 들었지만은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될까? 그죠? 예배하는 백성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그저 일주일에 그 오전 11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크게 작은 거는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료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적인 문제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거 같이 중보기 그리고 그러시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멋지게 크겠습니까? 5, 6살 되는데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아이가 이런 아이 있을까요? 이게 가정 예배로 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부름받아요. 더 이상 변화당하지 말고 변화시킵시다. 세상 누룩에 압도당하지 말고 세상을 누룩을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변화시킵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